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3일 저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굳건한 은혜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여서 이 시간을 소유하게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돈독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의 육비에 말씀을 새겨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양약이 돼서 자양분이 돼서 은혜 가운데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갤런처럼 잘 보여요? 네? 앞으로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네.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그래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니까 여기로 앞으로 오셔갖고 가능한 앞으로 오세요. 이쁜 얼굴 보여줘야지. 오케이. 우리 집사님들이 요즘 참 이뻐. 자, 19절, 20절, 21절 함께 우리가 합독하자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21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 같아요. 뭐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이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천지창조의 목적 중에서 더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오늘 21절에 말씀하는 것은 나의 백성을 불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 중에서도 인간 창조의 목적,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 나를 왜 창조했는지 거기에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드보라나 우리 제임스가 이 앞에서 이 반주하고 우리가 또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엄청 기뻐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이에요. 킹 데이빗. 그가 처음부터 이 왕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뭐 귀족 출신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는 아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인데 제일 천하게 취급받았어요. 아버지조차도 다른 형제들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게 하고 그렇게
양육했지만은 너는 그냥 저 들판에 나가서 집안에 있는 양들을 돌봐라.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참 아들 중에서 최고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가 한 가지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 노래를 잘했어요. 찬양을 잘했어요.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즐겨했어요. 그래서 이 전설에 보면 그 다윗의 손가락, 이 10손가락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그 하프를 연습했냐면 다 불어 터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지금 우리 데이비가 이렇게 기타를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했든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름을 부어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 이름이 똑같네? 제임스. 야곱이지, 야곱이. 야고보. 그러니까 제임스 야곱이지, 야곱. 그것처럼 지금은 뭐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뭐 이렇게 찬양도 좀 안 하고 그러지만은 아마 이 피처를 봤을 때 아마 우리 제임스는 위대한 사나이가 될 거라고 난 믿어요. 찬양하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만 잘 이렇게 통과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데이빗과 같은 목동에서 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응? 오늘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인간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왜 나를 창조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나를 창조했는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응? 근데 이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옛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어요. 왜 창조를, 이 창조에 대해서 왜 옛 창조를 말하고 새 창조를 말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이 새 일일까? 응? 옛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누리게 만드셨어요. 아주 누리게. 완전히 99.9.9까지 다 누렸는데 한 가지만 누리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다. 이 동산 중앙에,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우뚝 서 있는데 하나는 생명과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관점이 생겨야 돼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떠올려야 돼요. 그분이 뭐냐면 예창조에 실패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럼에도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걸 딱 보니까
우리가 이 새 창조에 대해서 눈이 딱 떠지기 시작하면 신세계가 열려요. 신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딱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생명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이 확 열려져. 이 생명가는 먹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나무예요. 이 실과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뭐가 있어?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중심이 생명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생을 확실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창조 가운데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은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은 그를 실패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에게 입혀줘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요, 죄를 짓고 죄를 진 가운데 만약에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고통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체가 그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는 고통이에요. 고통.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과일을 먹는 순간에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기 시작했는데 고통이 시작이 됐어. 여인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갖게 하고 남자에게는 땅을 갈아서 땅을 가는데도 가시 엉겅퀴가 나. 그렇죠? 그리고 이마에서 땀이 흘려져야지만 먹고 살게 되니까 이게 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범죄한 사람들의 법칙인데 다시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 전체의 줄기예요. 줄기 이렇게 쫙.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인간들을 그렇게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옛 창조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성경표에 심어놔 주셨는데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냥 무릎을 치면서 내 마음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와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짐승도 장차 들짐승고 시랑과 다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탁 점프해 보면요, 우리가 이 생수가 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짐승처럼 사는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고 짐승 같던 우리가 새 일을 행하는 일을 딱 만나고 보니까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술을 우리가 먹기 시작하니까 이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물과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안 할 수가 없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렇게 쭉 계획하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사람을 살게 하는 이 육체적인 것을 살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선순환이라고 해요. 선순환.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악순환이 나와요. 자, 선순환, 악순환. 이 사람에게는,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를 타다가 오늘 이렇게 오일 체인지하러 갔어요. 오일 체인지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막 체인지하러 3시간을 기다려요. 3시간을 딜러에 가갖고 때가 되니까 그 차가 외쳐 오일 체인지 해달라고. 오일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체인지 해달라고. 기계들도, 우리 차들도 오일을 체인지하지 않고는 차가 금방 망가져. 이해가 되십니까? 응? 그러니까 인간이 망가지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투석을 하겠다고. 투석. 하나님은 이 피를, 생명의 피를 주셨는데, 이 생명이 서클을 하지 않으면, 순환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팔이 순환이 안 되고 이게 스트로크가 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잘 된 사람들은 열이 오르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서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딘가 탁 막혀버리면 투석을 해야 돼요. 투석.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건 육적인 거고, 영적인 방법의 순환이 뭐냐면요, 뭐라고요? 찬송과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선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순환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악순환이 일어나요. 오늘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이 지금 영적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채우게 되고 그렇게 꼴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일들이 막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막 우울증이 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다른 엉뚱한 생각이 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진단을 해보니까, 이 영혼이 지금 꼴을 먹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찬송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안에 통하여서 그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그 풍성한 영적인 꼴을 먹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인 혈액순환이 막혀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악순환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차들도 오일 체인지를 해줘야지 잘 달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적인 선순환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내 백성을 모으라. 내 백성에게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끔,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순환을 통하여서 생활의 모든 것들이
윤활유가 흐르듯이 매끄럽게 삶 속에 내 영혼이 잘 돼가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까지 우리가 보너스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이 잘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 백성이 새 일을 어떤 일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새 일이 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을 이제는 그게 무언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또 찾아드릴게요. 자, 9장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6절 너무 잘 알죠? 네? 너무 잘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줬다?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매개에 이렇게 쭉 줄거리를 보면 예창조에 실패했던 그 가죽옷을 입혔던 그것이 뭐라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쭉 보니까 와, 우리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짐승의 피를 흘린 그 그림자가 모형이 바로 예수님이 장차 새로운 일로 이 땅에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계속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분명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everything.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뭔들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까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다 보너스로 다 주는 거예요. 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던, 하나님을 아주 그냥 손가락 10개가 다 터질 정도로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이 왕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그게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 이 땅을 창조한 목적, 그래서 맨 나중에 6일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게 여겼던 건 뭐냐면 우리들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그 안식하는 날을 복 받는 날로 제정해 주셔서 그 복을 취하는 것이 그게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찬양하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상달이 안 되니까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악순환이 일어나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아무 일도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를 드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찬양도 자기 위로의 찬양이 있고 자기 만족의 찬양이 있는데 진짜 찬송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한 일이에요. 오늘 제가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하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내가 뭘 한다고 무슨 설교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의 두 부분이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하고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찬양을 했는지 제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의 행한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도 다 찬송이 아니에요. 어떤 찬송도 보면 자기 위로야. 응? 그리고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진짜 찬양은 뭐냐, 나를 위하여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그 말씀을 숨겨놨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쭉 보면 성경 66권하고 똑같아요. 이사야서가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성경 66권 그 안에다 다시 숨겨놨어. 1장, 2장 막 크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숨겨놔버렸어.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볼게요. 자, 한번 쭉 7절까지 읽어보자고요. 자,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날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9장 오늘 23장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정확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세일을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이사야서 53장에 정확하게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느냐? 세일을 아는 거예요. 세일을. 하나님이 세일을 행한다는데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고 짐승들도 거기서 위로를 받고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짐승처럼 살고 광야에서 살았던 우리 심령이 예수님, 세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가 2000년 전에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도말해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놔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찬송을 안 할 수 없다.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의 목적으로서 창조의 두 가지 길을 우리가 알려주는데 옛 창조는 실패했는데 사실 실패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계획하기 위해서 인간이 실수할 것을 아시고 계획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열어놔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그 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 두 번째 우리가 단계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어야 돼.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짐승도 나오고 광야도 나오는 거 뭐냐? 내 백성이 그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새해를 모르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흑암의 깊음에 있고 무질서 가운데 살았고, 어떻게 보면 생수도 마시지 못하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창조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생명의 생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는, 영생의 생수를 맛봐서 우리가 그 백성들이 오늘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목회도 하면서도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형통할지, 그 사람이 선순환이 일어날지 악순환이 일어날지 대강을 알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예배팀들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새 일을 알고 새 일에 대한 은혜를 입고 찬양을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따놓은 당상이지. 그러니까 확실한 걸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확실한 걸 알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켈런 씨, 제가 설교할 줄 알았어요? 응? 아니, 이렇게 중요한 서브젝이에요. 천지 창조의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가 많은 질고를 겪고 정확하게 700년 전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까지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자기 멋대로 갈 길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놔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게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나서 예수 믿었어요? 나 잘나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목사 된 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이 목사님, 응?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목사 깜냥이 아니야. 우리 이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 깜냥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막 계속 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지.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응? 그거를 계속 살다 보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응? 쟁기를 잡고 돌아가는 자는 나하고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 아멘. 응? 혹시 또 하루 우리 저번 하나 제임스 응? 목사님처럼 또 이렇게 목회할지도 모르지. 응? 아멘. 제임스. 응. 은혜구나. 그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이,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 길이 있는데 많은 영혼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입고 그것대로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열어주는데 제가 그 길을 보여줄 거예요. 결론은 에베소 1장을 갈 거예요. 에베소 1장. 자, 에베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에베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보면 에베소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은 뭐냐면 이 교회를 우리가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를 모르면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오늘 에베소를 교회를 시작하는 1장 3절에 보니까 오늘 뭐가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풍성하기로. 저는 우리 세계성교회가 진짜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우리 교회라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내가 있어서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 찬송하는 자가 있어. 그게 누굴까? 어? 우리 이 목사예요. 이 목사. 참 존귀해. 제가 목사지만 우리 이 목사처럼 찬송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는 절대로 못해요. 저 달란트를 못 따라가. 하나님 주신 은혜야. 은혜. 그런데 그게 자기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은혜야. 은혜. 할렐루야. 응? 우리끼리 얘기지 마. 우리끼리 얘기지 마. 이 덴버만 얘기해도 우리 이 목사님처럼 찬양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우리가 복이지. 여기 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니까 신령한 복으로 막 넘쳐나. 이거라는 거야. 이거.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이 성경 전체 66권을 아울러서 천지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하니까 신령한 복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신령한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응?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 더 응? 찬송하면 막 저도 막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찬양할 때 막 응답이 다 일어나는 거야. 찬송 중에 막 기름 부음과 찬송 중에 성령의 임하심과 찬송 중에 마음의 심령의 변화와 찬송 중에 육체의 질병과 찬송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과 찬송 중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우리 교회는 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제임스하고 우리 두보라 있지만은 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이제 알았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응? 두보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놀랍지? 응?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10손가락이 부르틀 정도로 연습해야 돼. 다윗과 같이 왕이 되려면. 응? 아멘? 응. 그래서 오늘 참 놀라운 것은 14절을 이제 결론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기로 하십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세요. 와. 누가 찬미한다고요?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누가 찬송할 수 있다고요? 기업의 보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내가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을 앞으로 주실 것을 인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을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 왕처럼 목동이 왕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예배 한 시간 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사람이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찬송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았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한번 찬송을 해보세요. 목동이 왕이 되는 역사가 기업의 보증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확실하게 온다는 거죠. 우리 한번 찬송해 볼까요? 우리 마지막 찬송 새로운 거. 내가 끌게. 저 사자가 나오잖아. 오늘 절대로 6배 세기씩 바라요. 나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을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는 것 같던 그곳에서
찬양하세요.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대 주 손잡고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않네.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손을 뻗어서 따먹을 때 영생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고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4장 말씀처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배 안에 생명과가 있고 예배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를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내가 이제 앞으로 예배 가운데 찬송하겠다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드리겠다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요. 옛 창조 가운데 실패했지만 새로운 창조가 바로 새로운 일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찬송을 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나는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입었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그곳에 하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세계성경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제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에 보증되는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세계성경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우리 입술의 찬미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함께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동이 왕이 됐던 것처럼 우리 예배팀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혼인잔치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맹물이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우리 세계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식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혜가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신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인간 창조가 무엇인지, 왜 나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세계성벽교회 예배팀으로 세워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 세계성벽교회 성도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불러줬는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것을 은혜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 마침내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